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던 주님보다 더 크고 넓으신 주님,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주님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아니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데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아버지의 마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 고백하며, 오늘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기가 막힌 상황들 주님 그것들 있지만 주님 그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주인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워져 있는 벽들 주님 무너뜨리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 그 한 구절의 가사가, 그 한 구절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고 만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 앞당한
주를 닮아갑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의 한 제단 위에 모두들이 찬양받기 앞다가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닮아갑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닮아갑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닮아갑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쏟겠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많을지라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함께 주님 높여드립시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이 찾아와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호막을 둘러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그 상처와 고통을 매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새벽 기도 집회를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 모두 일을 하면서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홈커밍 데이를 통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보규 찬양 사역자와 함께하는 찬양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이곳 이 자리를 만나게 되는 모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11월 16일 수능을 치르는 요셉이들과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여 오직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자라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12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홈커밍 데이입니다. 오랜만에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찬양 사역자 김보규 형제의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 후 교회 주차장에서 커피차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들을 위한 집중 기도의 안내입니다. 11월 12일 오늘은 오후 6시 고당홀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1월 15일 수요일에는 오후 8시 본당 5층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버디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용인 자동차박물관에서 진행될 버디학교의 교사를 모집합니다. 11월 13일 월요일 내일 오후 9시까지 오영미 집사님께 신청해주세요.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안성 외국인 근로자 공장에서 성탄절 버스킹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25일 주일까지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90또래 전예아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겨울 제주 아울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동산위의 교회 및 양촌교회로 제주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모집 인원 및 내용, 회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90또래 김영준 형제와 93또래 배은영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18일 토요일 낮 12시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주차 기도크루 7주차 기도시간 202시간 54분으로 목표로 삼은 1000시간 기도의 79.3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도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청년 예배 그리고 오늘 홈커밍데이죠. 홈커밍데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집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집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홈커밍데이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예배에 또는 목장 모임에 오랫동안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했고, 지난주 또 특별 새벽 기도했죠.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오늘 그들과 함께 이제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홈커밍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이벤트를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만 이 홈커밍데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찬양 사역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다, 이씨가 이시아에게로 잘 알려진 우리 김보규 형제님을 모셔서 오늘 예배 후에 공연 같이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여러분 김보규 형제 찬양이 마치면 한 대략 5시 한 15분 그쯤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차장으로 가시면 우리 커피차가 한 대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차는 우리 청년들은 누구든지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저희가 한 번에 우르르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조금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앞에서도 담소도 나오고 또 얘기도 하다가 나오면 이렇게 찾아가고, 그래서 오랜만에 모인 지체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존에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 뒤쪽에 책상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을 건데요. 거기에 가시면은 작은 꽃다발을 한 송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정성껏 저희가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아주 길진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2005년 6월에 야프라 클리라고 하는 터키 어느 동부 작은 마을에 양 1,500마리 정도가 15m 절벽 아래로 이렇게 우르르 뛰어내리는 아주 이상한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 400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나머지 1100여 마리는 앞서 뛰어내렸던 양들의 몸이 쿠션 역할을 해줘서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 1500여 마리나 되는 양들은요, 이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마리가 갑자기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양이 그 양을 따라서 같이 뛰어내렸고, 또 그 옆에 있던 양이 같이 따라서 뛰어내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00마리 정도가 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양의 시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동료 양들을 쫓아가는 습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요, 어떻게 이런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해요. 양은 표범이나 사자처럼 뾰족한 이빨로 적을 물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소처럼 뿔이 있어서 자기를 잡아먹으러 온 사나운 맹수를 대적하지도 못합니다. 성격도 제법 온순하고요. 사슴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카멜레온이나 문어처럼 보호색으로 자기를 숨기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양은 미련합니다. 여러분, 뭐 돌고래쇼, 독수리쇼, 물개쇼, 하다못해 뭐 호랑이, 사자, 곰 같은 서커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쇼, 양 서커스 한다고 해도 보러 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멍청해서 훈련을 해도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해요. 이런 양의 특성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단 하나예요. 그 뭐냐면 양은 원래부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은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 창조된 동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 비유를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죠. 시편 95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심을,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분의 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온한가를 노래하는 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을 다윗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자기의 삶, 다윗이 정의하는 그의 삶은 뭐냐면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영어 성경은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금요 회복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싸우는 바람에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고개를 가로지르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둘이를 화해시켰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제 금요회복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는 이 두 여성이 다투진 않았어요. 대신에 요즘 저희 두 딸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친구들 앞에서 욕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아마도 이제 그 주변의 친구들이 욕을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욕을 하는 친구는 쿨한 애, 그렇지 못한 친구는 쿨하지 않은 애,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욕하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하도 욕을 하고 또 욕하는 게 멋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이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보다 친구들의 말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딸이 조금 이른 사춘기에 진입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의 인정이 중요해서 그때는 그 친구들의 인정으로부터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따라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브랜드의 잠바나 후디를 꼭 사서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효리 말을 들어보니까 후디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심지어 담배를 피기도 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이게 사실은 멋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꽤나 별로였던 행동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의 인정으로는 결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그 공허함과 결핍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인으로 추앙받고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다진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 공허함 때문에 끊임없이 씨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린 시절에는요,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온갖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돈과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훔칠 때 느껴지는 쾌감, 그 쾌감 때문에 일부러 돈을 훔치고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는 한 여성과 동거하면서 18세에 18살에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는 정욕과 쾌락을 쫓았지만 그것들이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사회적인 부와 명예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사학을 공부해서 28살에 밀라노의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요. 카르타고의 출신이 그때 당시에 사실상 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다는 건 엄청난 입신양명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냥 개천에서 욕 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황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쓰다가 한 거린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진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거스틴은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붙잡고 싶어 했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대로 끝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해 드렸는데요. 들어보세요.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참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의 때는 사실 미래가 불확실해서 굉장히 걱정되고 염려가 많잖아요. 내 미래가 좀 더 확실하게 보장되는 무언가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 직장이든 어떤 인맥이든 뭐든 간에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우리는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은 사실 그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참 많은 결핍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어린 시절에 애정의 결핍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던 자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른 모든 형들은 다 초대돼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다윗은 혼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먼 길을 걸어서 수고롭게 형에게 도시락을 전해다 줬지만 형에게서 돌아오는 건 오해와 비난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애정의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윗은 오랫동안 안전의 결핍도 있었습니다. 사윗이 다윗을 시기하는 바람에 다윗은 무려 13년 동안을 광야로, 산으로, 들로, 심지어는 이방 나라로까지 도망치며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관계의 결핍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랑했던 그의 아내 미갈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또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은요, 힘의 우위를 내세워서 그를 능멸했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그는 배신을 당해서 그는 황급하게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배신의 관계를 우리 중에 다윗만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을 오히려 오늘 말씀에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고 고백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그의 인생에 노년했었을 것이라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허함을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큰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애정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결핍됐던 이 애정의 결핍을 채웠어요. 또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던 신하도 그의 아들도 배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고 평온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눈빛들이 느껴집니다. 필립 켈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선교사님은 본인이 직접 8년 동안 목장을 운영하며 양을 길렀어요. 그리고 양을 기르며 얻었던 경험과 시편 23편의 묵상을 바탕으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시편 23편에 관해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여러분, 목자는요, 야생동물들의 공격과 이 양을 훔쳐가는 도적들 때문에 한시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곧 새끼를 낳을 암양 9마리를 맹수가 물어 죽이는 일이 있었대요. 그로 인해 선교사님은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이 울타리를 높고 견고하게 두르고 양을 지키는 개를 키우고 침대 곁에는 항상 총 한 자루와 랜턴을 두고 양 무리들 가운데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기라도 하면 재빨리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선교사님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대요. 제가 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들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양들을 진정시키고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인이요 목자요 보호자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은 다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양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매한가지였다. 나는 밤마다 개를 데리고 별빛 아래에서 야영을 하며 도둑들의 약탈을 막을 태세를 갖추고 계속 양떼를 지켰다. 여러분, 아무리 울타리를 높고 견고하게 둘러도 날렵하고 사나운 양치기 개를 키워도
정확하고 파괴력 있는 총을 갖고 있을지라도 양의 마음은 목자를 볼 때 가장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목자가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겁과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과 불행 가운데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은 한 줄기 빛이 된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소망이 생긴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안정을 되찾고 긴장을 풀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은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핍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로부터의 인정,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 그리고 크고 작은 성취, 적절한 수준에서의 여가 생활,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여러 가지 결핍과 공허함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필요한 게 풀이잖아요. 물이잖아요.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그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십니다.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세요. 그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명예를 거신 분입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종종 길을 걷다 보면 사장님이 자기 이름을 간판에다 걸고 장사하는 가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가게 이름 이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력에 자신이 있다. 제대로 할 테니까 일단 들어와서 한번 먹어만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4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 한 가지 있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때로는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알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저 피상적으로 어떤 이름이나 얼굴 정도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형제랑 같이 순대국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제가 6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저랑 같이 요셉부를 섬겼던 형제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의 표정을 보면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성실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혹시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듯이 주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죠. 복음서에 보면 한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의 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어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 내용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왔어요. 전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또 다 흩어지면 어떡해? 저는 아마 그 99마리 그냥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등에 업고 마을로 와서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 파티를 벌여요. 여러분, 그 파티에 당연히 고기 음식이 올라왔겠죠. 그때 그 들쳐업고 온 양을 그 자리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를 고생시켰어? 이러면서 먹지는 않겠죠. 아마 그 양보다 값어치가 있는 소나 송아지를 잡지 않았을까. 그럼 여러분, 그거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양의 한 마리 시가와 소 한 마리 시가를 비교하면 이건 손해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목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바라는 것은 그 양의 시가나 값어치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얘가 나의 양이라는 것만으로 얘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혹시나 또 99마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쁘니까 그보다 더 비싼 값을 내서라도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까? 아멘이죠? 네.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도 작게 아멘한다는 사실을 우리 김보규 형제도 아시고 이따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속으로는 은혜 받고 있고 또 집에 가서 아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실지라도 내가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돌봄과 사랑과 위로를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양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이 되기 싫어해요. 호랑이가 되고 싶어하고 독수리가 되고 싶어하죠. 내가 잘나서 내 멋에 살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양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어거스틴의 말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나의 목자로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내 삶이 재미없을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는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참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양들이 목초지에서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때 관광객들이 와서 양을 막 불러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양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계속 풀을 뜯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시도해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때 진짜로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부르니까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다 목자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매 하면서, 염소인가 이거는? 매 하면서 목자에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력이 어두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쉽게 말하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관계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이 따라가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거나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그 주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나와 같이 가자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든 빠졌든 리더로 섬기고 있든 아무것도 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목자이신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난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사랑 날 찾아 애쓰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애썼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작게 속삭이듯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여러분, 우린 다 양이에요. 멋있고 멋지게 날렵하게 그럴듯해 보이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구렁텅이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하는 양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을 나의 목자로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되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깊고 풍성한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우리 진실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리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의지하며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 그리고 우리 마음에 교만한 내가 양이 아니라 목자 없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와 우리 마음에 있는 결핍들 무엇으로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십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양이 되겠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당신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같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으로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한 주간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지체의 마음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